우리 다 함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자신 앞에 걸어온 발걸음을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로 읽던 시편입니다.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근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았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된 적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읽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대제국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두가 끌려가서 종살이하던 바빌론 유수 그 7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연말 연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들뜨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뜨고 기쁠 수 있는 시간에 비극적인 이야기, 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시편을 읽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연말연시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연말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들뜨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은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야 사실은 그 끝에 기쁨, 희망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한 가지 경험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쁨도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웠던 시간이 있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마침내 뚫고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됐을 때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서양 속담에는 모든 빛은 깨어진 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가히 대재앙입니다. 이제 매번 설교 시간마다 재앙이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또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코로나 블루가 가끔씩 옵니다. 근데 이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지지만 또 동시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연의 일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손길이 있지만 사실은 그 손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별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들과 어울려 살아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얼마나 평안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교회 관련된 잡지나 언론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게 됐지만 사실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만족도 혹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대면하기 어려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늘어났다고 설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그리고 성취라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오늘 시편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로움, 진리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의로움도 나오고 진리도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가장 의로운 것이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진리를 위해 살고 있고 매번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혹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편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의롭다,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철학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이 사실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생각에 매번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경험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편하면 화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즐겨 합니다. 소셜미디어죠. 사진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냥 기쁘다, 즐겁다 이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요. 제가 아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사실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애들하고 찍은 사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때 제가 마음이 조금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족이 똑같이 소중한데 그분들은 원해도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서울은 이제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1인 가구라고 하니까요.
내가 편한 것이 참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제가 노누맥이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열심히 자립을 하지만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혼자서 사시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을 학문적인 용어는 감수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지 혹은 이것이 혹시 폭력적인지 아닌지 감지할 수 있는 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편한 것이 평안이고 화평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들더라도 세상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 혼자 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기 위해서 함께 웃으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화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주로 쓰죠. 헌신이란 말이 좋긴 한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헌이라는 말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몸을 던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 헌신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평안이란 말은 다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은강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만약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견뎌야 된다면 정말 그 고난은 장담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일단 그거부터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있죠.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고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 살기 위한 도구에서 같이 살기 위한 도구로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해야 되는 시기에 읽었던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어려웠던 기억 속에서 오히려 더 잘 희망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난을 이길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하고 권력 필요하고 자기 실력 필요합니다. 지식이든 인맥이든 자기 실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죠. 근데 같이 고난을 이길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배려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나는 실력을 키울 거야.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오히려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배려하고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이 고난 이야기로 꽉 차 있지만 희망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혼자서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뭉쳐보니 희망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어려웠던 경험과 그리고 좋았던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갈 때 그 삶이 정말 맛깔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살아볼 만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사실 알게 모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와 진리는 혼자서 의롭고 혼자서 진리 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의롭고 진리 위에 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고집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함께 견디어내는 평화, 함께 세워나가는 의로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화평을 떠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않더라도 다 같이 함께 맞설 때 그곳에서 싹트는 평안을 저희가 맛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영상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크리스마스 전야를 축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탄 인사 영상이나 혹은 간단한 연주를 해주시거나 찬양을 불러주시거나 이런 영상을 12월 20일까지 이태훈 목사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시는 분 전원에게는 카카오톡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재직회는 재정보고와 12월 일정을 카톡방에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아시다시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해마다 교동협의회가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탄 공연을 하지 않고요. 잠원동 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오후 3시에 주민센터에서 성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12월 생일 맞은 분들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혼자지만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와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